동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입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깼는데 아직 비몽사몽일 때, 긴가민가할 때 침대에 걸쳐 앉아서 그래도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몽사몽 중에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확 떠오른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목사가 아직 덜 건견해서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확 떠오른 겁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 보면 타노스라고 하는 우주의 악당이 인피니티 스톤, 다음 장면 볼까요? 이 손에 끼고 있지요. 6개의 반짝이는 돌들, 보석 같은 것을 모아서 한 큐에 한 방에 온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다 없어지게 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벤져스로 가는 몇 명의 영웅들이 5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인피니티 스톤을 과거에 있는 것을 수집해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역행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냅니다. 이것이 영화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너무 웃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중원부원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침대에 걸쳐 앉아서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면만 떠오른 게 아니라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인피니티 스톤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만일 있다면 목회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만일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제 삶에 건너뛰고 싶은 것을 지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없을까요? 혼자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 짧게 혼자 중얼대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게 없다는 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서글프고 왜 없을까? 그런데 이 서글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른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있구나. 인피니티 스톤이란 게 우리 삶에도 있구나. 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피니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돌이 되신다고 보석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2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아하, 예수님이 돌이 되시는구나. 모퉁이 돌. 그런데 다른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보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동일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뉴스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New Normal이라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서 우리가 이전까지 누리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짜 돌이 없다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아무리 당황스럽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삶에 많은 변화가, 또 어떤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학업부터 많은 변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예수님,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중심에 잡은 가정은 염려 걱정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화면 넘겨주세요. 에베소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물인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 사이에 막힌남이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2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20절에서 22절 핵심만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십시오. 모든 갈라진 팀이 메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퉁이돌이 무엇일까요? 모퉁이돌이 사진 하나 볼까요? 건축상으로 모퉁이돌을 말할 때 이 모퉁이돌이란 어떤 건물의 기초되는 돌을 말합니다. 모퉁이니까 쓰잘데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은 그 크기가 무려 12m, 얼마나 큰지, 이 끝에서 저 절반 정도는 될 것 정도, 이 12m 되는 큰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기초석이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건물에 있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모퉁이 돌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 건물의 크기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퉁이 돌이 크게 놓여져 있으면 그 건물도 크게 질 수 있고, 모퉁이 돌이 작으면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지려고 해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들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벽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놓여 있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 내 인생의 기초석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인가 기초석인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앞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복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들이 되시면 가정 안의 틈이, 다시 말하면 가정 구성원 안의 차이와 다른 것이 메워져서 거룩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보여주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연결인 것입니다. 각기 다른 벽을 연결하는 것이 모퉁이 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가족들이 하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만 가족이 하나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다르고 자녀들이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것이 우리 가족이고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생긴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들이 되시면 그 가정이 거룩함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앵프라맹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솔직히 접해본 단어입니다. 이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의 화가인 마르실 듀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말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틈,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그 틈을 바로 앵프라맹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앵프라맹스라는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틈이 우리 가까운 인간 사이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간혹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얼마나 화목한지 우리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싸우지도 않고 말다툼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틈도 없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틈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틈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앵프라맹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갓난아이를 예원이 같은 갓난아이를 엄마가 꽉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고 있다 할지라도 틈이 없습니까? 틈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가 어찌할 수 없는 틈, 사람이 메울 수 없는 틈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이 무엇이에요? 엄마와 자녀 사이의 다름과 차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 그 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틈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이 구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와 나 사이에는 왕자라는 신분과 목동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 자라온 환경도 너무너무 다르다. 분명히 다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메꾸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의 우정이 유지된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할지라도 연인이라 할지라도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리얼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틈을 누가 메웁니까?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갈라진 그 틈, 도무지 메꿀 수 없는 그 틈으로 인하여 나이 60, 70이 넘어서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된 이 시대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격 차이랍니다.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 성격의 작은 차이를 도무지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했어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메꿔주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들이 되시어 모든 갈라진 틈을 메우신 역사 일어나기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퉁이들이 되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갈라진 틈이 메꾸어지고 거룩한 하나가 되어감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들이 되시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거룩한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어디 안에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아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장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는 헬러 문법에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공사장에 보면 준공 공사라는 게 있죠. 준공이 완료됐다는. 우리 가정은 아무리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도
아직 준공이 끝난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판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해도 때로는 큰 소리가 납니다. 때로는 크게 싸우기도 합니다. 지어 올렸던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된 가정은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주일 됐나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평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평택에 가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호텔, 일종의 레지던스라고 하는 이 건물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15층으로 된 건물인데 외국인을 상대로 지어진 거라 나름 멋있고 독특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건물이 미음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건물들이 테두리를 따라서 방들이 있고 가운데는 뻥 뚫려 있습니다. 건물 중간에 싹 들어갔더니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정원이 가꾸어져 있는 참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의 정원에 다른 나무가 아니라 대나무들이 쫙 멋있게 운치 있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동행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저 대나무 봐라. 대나무 쟤네들 뿌리 엄청나게 내리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이 대나무에 대해서 뭔가 좀 아시는 분이구나. 대나무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를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내립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나무는 그 뿌리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10그루가 있다고 해도 따로따로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엉켜버립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어서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대나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TV를 얼마나 보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히트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불륜이 나오는 드라마, 그러나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드라마. 무엇인지 아시죠? 부부의 세계라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기사를 보아서 알았지만 이 부부의 세계 보면 주인공들이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들이고 완벽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을 보면 다 안 되고 다 외로워합니다. 그렇게 조건이 좋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수라는 뿌리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조건으로 멋있어 보여도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저절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뿌리를 공유하듯이 가정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을 공유할 때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연결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모퉁이돌이 되시어 저와 여러분 가정 모두를 연결하셔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들의 가정,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 나오는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가정,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가정의 예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많을까요? 예, 정말 많습니다. 눈물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원래 생각은 이 자리에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편집을 할 수 없을 만큼 길어요. 그래서 차마 이 자리에 볼 수는 없고 나중에 네이버 밴드에다가 링크 주소는 올려둘 테니 한번 보십시오. 사연이 갖가지입니다. 근데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사연의 제목을 보니 참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남편을 잡아먹는 아내에서 현숙한 아내로. 재밌지요? 이혼 가정의 아픔 복음으로, 이혼 가정의 아픔이 복음으로 해결받다. 망나니 불효자에서 최고의 효자로,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다. 남편의 보증과 술로 파탄한 가정, 복음으로 회복되다. 서로 상처만 주던 가족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사연이 어떤지 아시겠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가정의 사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은 다 다른데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문제가 많아서 공사판 갖고 이건 해결책 없는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의 기초석으로 모퉁이를 대신 예수님 딱 자리 잡아버리니까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고 밖으로만 나다니던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말을 정말 안 듣던 자녀들이 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급격하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이 회복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의 모퉁이들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다른 가정의 간증이 나의 간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의 간증이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를 되시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의 친누님이 결혼할 때 딸의 결혼 예식에서 제 아버지가 그렇게 우셨습니다. 언제 우셨냐면 결혼식 예식이니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결혼식 예식의 18번 찬양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 당신이 전쟁고아로 어렵게 살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까 늘 걱정했는데 예수 만나서 예수님 덕분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기르고 큰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심정이 벅찬 겁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 만나서. 예수 만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수 만나면 가정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큰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기 직전의 배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모퉁이 돌이, 여러분 가정의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헛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 돌 되신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모퉁이로 삼아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